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힌돌의 또 모토가, 힌돌 신학의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여기는 일반 계시세계죠. 만물을 융합하라. 삼일체 안에 다 감금하라. 삼일체로 녹여버리라. 융합하라. 전 성경을, 모든 신학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전체를 다 융합하라. 이것이 제 신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의도한 바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양보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C.S. 루이스 이야기를 했죠. 평신도예요. 모든 신학계에 이 시대 최고의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분은 만인 신학자론을 주장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신학자가 돼야 된다. 어떤 분들은 신학자가 되라 그러면 그것은 신학교 교수나 하는 일이죠. 신학과 설교와 목회가 통합되고 교회는 작은 신학교, 작은 신학자들이 가득해야 울타리가 튼튼해서 동물들이 못 들어옵니다. 신학이에요, 신학. 성경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은 신학 위에는 없습니다. 그 신학에 의해서 설교와 목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원이 핵심입니다. 제자 훈련원의 표어는 포도주를 위해 가죽 부대를 바꾸라. 가죽 부대 21세기 과학으로 바꾸지 않으면 철학 인식론에 머물러 있으면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포도주는 발효돼서 점점 맛있어지죠. 복음은 점점 뚜렷해지죠. 그 뚜렷해진 것을 담는 그릇은 과학이라는 가죽 부대예요. 구약은 상징 비교론, 신약 초림은 철학 인식론, 마지막 정말 재림은 과학 실제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세계 최초로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을 가죽 부대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AID 시대예요. 누구나 AI들을 말해요. AI들은 어디나 들어가요. AI들을 모르면 파멸당해요. 그것을 어떻게 과거의 철학 인식론 가죽 부대 가지고는 신학과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은 인식론은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 위에 과학 실제로 가죽 부대를 바뀌어야 된다. 20권을 1년이면 정복합니다. 완전히 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의 모든 지식과 목회와 성경과 신학을 총망라해서 한 달에 이틀, 2월, 3월 달에는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창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창조,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은 양자 역학을 하죠. 양자 역학은 이 시대 최고 학문이에요. 양자 역학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양자 역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방대하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세계, 이적의 세계, 실적인 세계가 대부분 다 보여주고 입증하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 할 열역학은요, 6월달에 할 열역학 성령님의 세계를 정말 이 책을 보시면 서양의 모든 아시아의 서양의 모든 과학의 에너지와 동양의 모든 기본인 기,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죠. 기와 성경의
놀라운 성령님의 세계를 통 융합했습니다. 엄청난 세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자 훈련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3일째 과학신학 기본이 처음에요. 이걸 해놓고 이제 재판 찍을 때는 많이 좀 편집이 다시 좀 새롭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과학신학의 조직신학이에요. 지금까지 서구신학은 조직신학이 1번이잖아요. 거기에서 다 결정되잖아요. 기본 이해, 오늘은 또 엄청난 세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3일째 과학신학 15번. 오늘은 필자의 3일째 물리학에 특주하겠습니다. 세 가지씩 묶어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씩 물리학의 세계를 묶어서 22가지로 놀라워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는 4, 5월달 2달 동안에 하는데요. 교재가 2월 말경에 나옵니다. 2월 말경에 이 교재가 나옵니다. 약 350여 페이지요. 나오자마자 금요일날 엔트로피 지금 방영하고 있잖아요. 거의 끝납니다. 곧 5번, 6번 정도 전후하면 끝날 겁니다. 바로 양자역학으로 들어가서 금요일날 선교TV 이름이 흰돌 선교TV 양자역학, 그 이름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양자역학과 과학만, 목요일에는 3일체 과학이고 3일체 과학, 이것은 과학만 성경으로 입증하는 양자역학 세계. 아마 이게 제일로 흥미진진할 겁니다. 지금 금요일에는 조금 덜 들어오신데 제일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양자역학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자,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전 물리학 세계를, 과학의 세계를 총괄해서 설명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진흙과 쇠가 섞이는 융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융합이 여기서 나옵니다. 2500년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뜨인 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지금 융합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통합보다 더 강렬한 것이 융합이죠. 융합은 모든 물리학의 이론이 양자역학으로 끝났고 다른 이론 없습니다. 융합이 새로운 이론이에요. 제 저서들을 보세요. 다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리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융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융합하고 나면은 지식이 다르리라. 지식이 다르리라. 제가 4차 산업혁명 2016년도에 딱 1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딱 보니까요. 첫째가 융합이에요. 융합. 그래서 제가 7가지를 2011년 책에다가 기입했잖아요. 첫째가 융합이에요. 융합하니까 AI가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AI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2장에 융합을 하고 나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AI 같은 지식, AI는 저는 인류의 마지막 지식으로 봐요. 융합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융합하니까 AI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직관은 신의 지식이에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 수준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세계입니다. 저는 양자역학과 삼위일체가 융합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책을 못 쓸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가지들은
얼마나 많은 학문이 있어요. 그런 세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전체 성경으로 신학으로 일반 은총 계시에서 다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누구나 이렇게 돼요. 융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AI가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서 직관이 돼서 다 봐요. 다 본다.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볼 수 있어야죠. 그런 세계가 임하고, 제가 부족한 종이 죄인 중에 개수가 1100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거, 250권의 3일째 과학신학을 쓸 수 있던 것이 다 융합에서 나왔다. 과학신학 20권도 융합에서 나왔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올리세요. 15가지 과학신학의 조직신학인데 11번째입니다. 12, 13, 14, 15은 제목은 크지만은 내용이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작은 제목들이 30가지가 많이 있죠. 오늘은 필자의 3일체적 물리학 연구 22가지 내용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기본 2에서는 22가지 물리학 전체를 3가지씩 묶었습니다. 3가지씩 묶어서 22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물리학 세계를 다 알아요. 이것만 해도. 그러나 처음 들었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들으세요.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몇 번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주물리학과 양자학과 2월, 3월 달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거기도 22가지가 우주물리학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거 죽고 사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22가지를 여기서 하고 보니까 나머지도 다 22가지씩 묶은 거예요. 양자학과 예수님 세계도 22가지로 앞에다 이렇게 특주로 처리했습니다. 그거 죽고 사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연력학과 성령님 세계도 22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모든 물리학에서 삼위일체 구조 2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10개가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다시 풀어서 과학 대전을 만듭니다. 세계사에 없는 과학 대전. 엄청난, 그래서 연력학이 5월 달에 나오거든요. 3일처럼 구조는 7월 달에 나와요. 8월 달에 합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만 다루거든요. 그러면은 이 22가지씩 5개를 합쳐서 방대한 3일째 과학신학 대전이 탄생될 걸로 저는 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물리과학을 정복해야 최고의 지식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건 22가지 다 하려면 오늘 불가능하니까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개인적 연구를 통해 과학과 성경 통합한 3가지씩 묶었다. 상징주의 해석학의 열매다. 필자의 3일체적 물리학 연구 22가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1, 2, 3에 딱 배치겠습니다. 첫째는 초과학이에요. 우주 만물 본질입니다. 일반 계시 3일체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부림, 성령, 성령님은 특별 계시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너무 복잡한, 킹제임스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말씀은 성자님입니다. 하늘이에요. 특별 계시요. 그런데 그 다음에 땅에서는 그래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은 말씀이거든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정보예요.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에너지로 나오잖아요. 이 3개 발견이 저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해면 모르는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22가지 3개씩 묶어니면 하나씩 하면 연결이 안 돼요. 하나씩 안 하면 이거 22가지면 66개잖아요. 66개면은 뭔 말인지도 몰라요.
세 개씩 묶었다는 거 잊지 마시오. 이것이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성경을 좀 붙이려다가 아직 안 붙였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세 개씩 알겠어요. 다음 개정판이 나올 때는 다 붙여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22가지만 해도 금덩이를 들고 다닐 겁니다. 22가지 5가지가 해버리면 세계에서 여러분들 이상 성경과학, 삼일째 과학자, 신학자 아마 얻게 될 겁니다. 21세기 세계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과학, 삼일체, 일반계시 본질이에요. 그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로 다 설명하면은 막힌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브리스 베나 문학이라는 사람, 브리스 베나 문학, 과학 기자예요.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과학 전문 기자 과학을 제일 많이 하고 권위에 과학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전급 스크립터들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한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는 4단계로 등급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첫째 등급이 천체학, 우주학, 그렇게 이야기.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연학.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우주 물리학, 양자 역학이에요. 이게 첫째 단계가. 두 번째 단계는 신경과학, 화학, 생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두 번째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지질학, 기후학 그랬어요. 네 번째는 역사, 그 다음에 사회학, 심리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인문학 있잖아요. 인문학. 그러니까 역사, 사회, 인문학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번째가 맨 밑에요. 근데 칼빈은 이 인문학 가지고 성경을 보았어요. 기독교 강연을 썼습니다. 불멸의 책을 썼잖아요.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은 그 인문학이 맨 마지막이냐? 이 사람의 쓴 책에 보니까 인문학은 과학으로도 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문과학이거든요. 과학 안에 든 지식 체계입니다. 등급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없었어요. 생물학, 신경과학, 화학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질학, 기후학 이런 게 없었고 그때는 역사, 심리, 그 다음에 인문학 이런 것이 최고 경지니까 칼빈도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만든 것이 주석이고 기독교 강요예요. 그런데 불멸의 책이거든요. 기독교 강요는. 그건 영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듣고 감동은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이 수준에서 해야 돼요. 이 수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 강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해놓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생물학 이것도 안 돼요. 그것도 2단계예요. 여러분들 지질학, 기후학은 3단계예요. 심리학 박사가 성경 지금 맨 마지막 단계. 역사학자, 인문학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그 시대에 과학이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과학에서 모든 것들이 갈려나가거든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자연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시대마다 등급이 올라가요. 그러면 최고의 등급 물리 지식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을 설명해야 돼요. 아시아 한국 신학은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정보통신과학, 그 다음에 생명공학, 인지과학 이 6개 가지고 제가 썼고요. 오늘 그거부터 앞에 나옵니다. 3개씩. 그리고
그것 위에 가장 탁월한 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입니다. 초과학은 과학자들이 못 다뤄요. 그건 삼일체거든요, 일반 계시. 그래서 제가 초과학을 꼭대기에다 올려놨습니다. 초과학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삼일체론을 해석하니까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는 그때 당시 최고인데 그들이 본질은 그대로 계승해야 돼요. 설명은 초과학으로 해버리면은 설명을 초과학으로 그들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초과학으로 해버리면은 모르는 것이 없기래요.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 훈련 오십시오. 자리도 없어요, 지금요. 빨리 신청하십시오. 순번을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봐버리면 설교, 목회, 신학, 성경이 제가 일하면 제 자랑 같은데 뻥 사통은 뚫려버리고 용서하십시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식을 통달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잘 안 갖고 말씀 안 드리자니 답답하고 그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 어떤 책이든지 1100권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최고 경지입니다. 3개씩 묶어져야 돼요. 묶으니까 정보는 하나님 말씀 정보, 생명은 예수님 십자가 생명, 에너지는 성령님의 능력. 이게 일반 계시 안의 삼일체론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건 세계 누구도 모릅니다. 이분들이 분리해서 말은 했지만은 닐스 보어가 슈레딩가 아인슈타인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주장했거든요. 과학이 물리과 이걸 못 다뤄요. 말은 했지만은 편입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삼일체거든요. 일반 계시에. 목사만이 할 수 있어요. 신학자만이. 그래서 우리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이걸로 마지막은 이걸로 해버리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새 잡을 때는 새총 가지고 잡으면 돼요. 사자 잡을 때는 곤충 가지고 잡으면 돼요. 근데 큰 불이 떠면 대포 가지고 쏴보면 돼요. 전쟁은 사람 전쟁은 핵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핵이에요. 여기까지 안 써도 밑에 한 문 가지고 다 설명하는데 결국은 이걸로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만물 속의 신성한 능력이에요. 핵심 물리학 3가지씩 이렇게 묶었어요.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우주 물리학은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창세기 1장. 양자역학은 하이젠베르크 1930년 노벨상. 불확정성의 원리.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 예수님의 생명 창조. 연력학 클라우디우스 1865년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발표했고 성령님의 세계 시편 33장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했다. 3개씩 전부 묶어서 22가지 설명을 해보면요. 사통팔방 뚫어져 버려요. 이것은 전부 파악이 될 때만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파악했거든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구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걸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거든요. 계시록도 10년 만에 정복했고 과학도 저 정복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은 물리학자들은 비교가 안 돼요. 신학자와 물리학자를 합쳐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최고의 경우. 정보, 생명, 에너지 다음에 요 3가지로 설명을 해야 돼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건. 지금 이 3가지로 삼일체를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설교와 목회를 최고 지식만이 최고의 진리가 선포되고 최고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축복이 임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핵심 물리학, 세계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연구학은 정보통신과학, 생명공학, 인지과학. 맨 처음에 제가요, 우쪽은 어려서 못했고 이것만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제가 생명공학은 2007년도부터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맨 먼저 연구한 것이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 인지과학은 그때 또 조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학은 산업계 정보, 가도서 쓰잖아요. 정보를 다 하나의 말씀의 세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4차 산업을 보고 이쪽으로 뛰어간 거예요. 이쪽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님의 에너지,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이쪽으로 딱 올라가서 보니까 맨 꼭대기 정보, 생명, 에너지가 정복이 됐어요. 저 세상에 아인슈타인이나 하이젠베르크는 1000명이 와도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은 그들이 아니면 안 돼요. 천재들이에요. 그러나 천재 중에 천재는 목사님들만이 할 수 있어요. 성경과 융합은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다 해냅니다. 신학자들이. 제가 이제 길을 열었으니까, 다리 역할을 했으니까요. 이제 계속 재미있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29권 3일째 과학신학을 완성한 거예요. 밑에는 물론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뻑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보통신의 과학은 하나의 말씀 세계에서 일반 계시, 산업계에서나 우리가 모든 지식들은 건물 지은 지식, 예를 들어서 모든 병원, 의료 지식, 학과들이 다 하나의 말씀의 세계예요. 하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일반계.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기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아니고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럼 과학이 신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모르고 사용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세계 최초로 통합 융합했습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과학과 신학의 융합,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아니면 사소한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공학은요, 핵심만 봅시다. 유전자와 후속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는 아담의 원죄를 통쾌하게 설명합니다. 유전자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축복은 천대까지 이른다. 그것을 입증한 거예요. 유전자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속 유전자는 뭐냐? 또 하나, 이한테 죄는 4대까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4대까지 임하는 것은 유전자로 다 설명이 돼버려요. 생명공학에. 중요한 세계가 설명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다. 거의 전가되지 아니한다. 새롭게 의인이 된다. 그것은 후성 유전자예요. 후성 유전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잘못된 거 있어요. 나쁜 것이 있어요. 죄인으로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왔지만은 지금 내가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로 믿음만 가지면은,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설교하시는 믿고 내가 정말 진실로 믿으면은, 후속 유전자는 뭐냐면 유전자가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 유전자 성질이 사라지고 새로운 유전자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후성 유전자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최고의 진리가 이런 데서 다 벗겨져 버려요. 인지과학 있죠. 인지과학은 마음의 생각과 뜻, 마음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돼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천국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 마음에 천국이 있다. 네 마음이 지옥이다. 마음이 천국이다. 마음에서 모든 인지과학은 다 설명해 버립니다. 이거 다 써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생명공학이나 인지과학, 이것은 제가 계시록과 과학의 통합 4과정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 제가 마음의 천국은 여기서 해결해 버립니다. 마음의 천국과 현재 천국과 미래 실제적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구별해서 여기서 활용합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사에 이런 지식의 세계를 입에 낼 수가 없어요. 이 과학이 아니면 철학은 불가능합니다. 철학은 말로만 하는 거죠. 이건 실험이에요, 실험. 실험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성경을. 혁명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신기를 열었지. 특이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열으신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된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내려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내려보세요. 우주 물리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니까, 양자역학은 예수님의 세계니까, 연력학은 성령의 세계니까, 이걸 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일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철학으로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어려워. 근데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이 창조해버리니까, 물리학으로 그냥 보여주고 입증해버리니까 창조가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 없어요. 철학의 인식론은 위대하지만 그 다음 단계 과학, 우주 물리학, 그 다음에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여러분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이 구속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래요. 구속주 하나님, 예수님 아는 지식이 2권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진리의 세계를 아는 것이 지식이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이에요. 그런데 그건 철학 인식론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위대합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이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증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거 들어도 감동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거 듣고 2000년 동안, 500년 동안이죠. 세계가, 기독교가 칼빈의 계획주의 이 네 권의 어마어마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금은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가죽 부대를 더 올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양자역학입니다. 4월달, 5월달에. 이거 해버리니까 칼빈이 그렇게 위대한 이권이 기독교 강요가 그보다 엄청나게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론으로. 연력학도 성령님의 칼빈 세 번째 믿음과 구원은 성령님의 인도, 성령론이거든요. 기독교 강요. 성령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철학으로 그걸 하려니, 인식론으로, 인문학으로 하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했다는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렇게 정립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그 책 읽어도 그의 위대성은 변하지 않지만 가죽 부대가 감당이 안 됩니다. 터져버립니다. 포도주는 점점 맛있어지고 발효되는데, 복음은 더 열어주시는데 가죽 부대를 바꿔야 돼요. 그게 과학, 연력학이에요. 입증해버립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2019년 10월 3일까지 3일째 과학신앙 15권으로는 여기까지 제가 깨달았어요. 15권. 이것이 아마 계속 나오신 분들 알 겁니다. 2019년 15권 3일째 과학신학 15권 제가 세상에 내놨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계속 발전하면 발전해서 또 해야 돼요. 끝이 없을까? 통일장이 없을까? 끝맺음, 결론, 통일장, 본질이 없을까? 이건 사역론이라고 그랬잖아, 사역론. 본질이 없을까? 그런데 2020년 3월 2일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을 때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가 다 떠오른 거예요. 그동안 책 보고 연구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 물리학과 이게 딱 또 통합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성령의 능력, 딱 통합이 돼서 도표를 그려놓고 보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사통팔방,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최종 정보 성령. 이것이 특별 계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과 일반 계시 자연 속에 있는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것을 그때 알아버린 거예요. 그 근거가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킹제임스 성경 보면 안다고 말.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이건 하늘에서, 하늘의 특별 계시야, 하늘은. 그런데 또 땅에서 이거 일반 계시입니다. 땅에서는 셋인데 영과 물과 피요. 영은 성령님의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물은 성부님의 말씀의 세계 정보예요. 이건 에너지의 과학에서는. 이것은 정보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삼일체론도 두 가지구나. 하늘에 삼일체론이 있고 우리는 특별계시 칼빈이나 에드워드나 어거스틴은 하늘의 삼일체론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에드워드가 땅의 삼일체론에 관심을 가졌지만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문 닫았고, 아시아 한국에서 이제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정보 생명 순서 바꾸면 이거예요. 이것을 딱 하늘의 삼일체, 이것을 땅의 삼일체로 합치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3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기 에너지, 히브리서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 삼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이건 놀라요. 8월 달에 책이 나옵니다. 또 삼일체 본질 실존한 책이 나왔지만은 더 발전시켜서 8월 달에 삼일체론, 일반 계시 삼일체론이 나와버려요. 일반 계시 삼일체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삼일체 29를 조직한 겁니다. 자,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5권은 칼빈보다 순서상 먼저잖아요. 자, 보세요.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이 먼저죠. 칼빈의 삼일오는 뒤인데, 칼빈의 삼일오는 구분했기 때문에 우주 물리와 양자가 연려가 과학을 통달할 수 있어요. 먼저 과학을 통달해야 삼일체론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삼일론을 지금 1월 달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7월 달까지 해버리면요, 삼일체론은 정말 초등학문같이 쉽게 보여버려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에 오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비행기 타고 오십시오 그랬잖아요. 한국에 어디든지 있으면은 택시, 영업용 택시 집을 팔아서라도 타고 오십시오. 통일장이 나왔습니다. 삼일체론, 하늘의 삼일체론과 땅의 삼일체론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세계 최초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기본 이해, 2월 3일 달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다음에 4, 5월 달은 양자과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모든 신적인 구원은 모든 다 과학으로 설명, 손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연려각과 성령님의 세계가 대들보가 기독교 강요가 해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표준 모형 촉근 이론 11차원. 이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 법칙이에요. 최종적인 이게. 그래서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표준 모형 촉근 이론, 그 다음에 11차원 6개를 해버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자가 되게 한다. 과학이 정복된다 그랬어요. 6개를 하고, 그래도 6개 하면 1995년도 위튼의 11차원까지 다 끝내버리거든요. 아직 융합해도 방향이 안 잡혀요. 그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 초과학이에요. 땅에서 3일체론이요. 이것은 8월 달에 딱 들어간 겁니다. 7월 달까지는 칼빈의 기독강의 끝내버리고 8월 달에 어거스틴의 3일체론 딱 들어가서 총 대표 조서가 이 책이라고 말이에요. 3일체 본질은 실제 과거에 나왔던 것과 이 두 권이 총 똑같은 건데 이것은 일반 계시 측면에서 정보, 생명, 에너지만 연구한 거예요. 총. 그리고 10월 달까지 3일체론 다 끝내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거스틴의 3일체론 5권을 이 8, 9, 10으로 다 끝내버려요. 3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10,000년 걸려요. 10,000년. 근데 지금 200초입니다. 옛날에는 비트예요. 0과 1의 비트. 지금 큐비트입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큐비트예요. 큐비트니까 200초면 된다 그 말이에요. 1년이면 된다. 1년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인생에 살면서 행복이 올 겁니다. 걸어다니도 그냥 웃어요. 교회가 안 돼도 막 행복해버려요. 돈이 없어도 병 들어도 사도들처럼 몸을 던져버려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아직도 죄인 중에 계십니다. 아직도. 그러나 죄의 억제력은 좀 생겼습니다. 더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8, 9, 10월 달까지 어거스틴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은 11월은 이제 에드워드의 5가지 기동, 3일체를 열고 전하는 5가지 중에서 설교가 최고죠. 설교 중에 핵심이 상징주의니까 11월 달에 상징주의를 갖다 배치했어요. 12월 달에는 계시록, 3일전원과 장차될 계시록, 3일전원 계시록, 양자각 계시록을 12월 달에 배치해서 12권이 끝나버리면 기본 3일째 정규 과정이 끝나버리고 6월 달에 설교 학교를 열어서 설교 정보 그냥 되도록 이대로만 하면 설교와 강단이 되도록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또 3일간 특별 세미나 한 번 더 열어서 계시록이 되도록 계시록 정보 기간 끝내버립니다. 제가 계시록 40년 했는데 3일 동안은 끝내버려요. 그런 비법들이 정보, 생명, 에너지, 우주, 물리학, 양자학과, 연료가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학, 생명과학, 인지과학 이걸 통해서 완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쓸 때는 비장한 각오로 비밀이 들어있는데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묶었구나. 참 대단하다. 이 정도 하거든요. 이런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1번 정보 닐스 보어 노벨상 주장, 생명 에드빈 슈링어 노벨상 주장, 에너지 아인슈타인 주장, 만물성 이게 능력과 이거 성경 또 붙이려다가 이 정도만 하려고 해요. 이게 능력과 신성이에요. 일반 계시 3일체론이에요. 근거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이게 나옵니다. 땅에서는 그랬고 땅에서는 3일체가 셋이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고 이걸로 성경을 보고 이걸로 신학을 말하고 이걸로 설교를 하고 이걸로 목회를 해야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목회까지 싹 바꿨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지식 가지고 성경을 신학을 설교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안
안 된다. 철학 인식론은 위대했거든요. 그러나 그 위에 과학 실제론이 이것이 가족 부대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포도주가 터지지 않아요. 땅에 쏟아지지 않아요. 포도주는 삼일체론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심정을 제자 훈련 오시라. 그 말을 어떻게 말할 길이 없어요. 무슨 내가 세미나나 하려고 사람 모으려고 그게 지금 찼어요. 그러나 계속 차도 내가 접수하십시오.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저 책 팔려고 안 그래요. 이거 할수록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안 하면 저 내일부터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 문제가 사라집니다. 진행할수록 저는 경제적인 아픔이 와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삼일체를 해서 목숨 바쳤어요. 내 삶은 남은 생애를 바치기를 원해요. 오늘 세 가지씩 묶은 이 심정을, 이 의미를 깨닫고 제자 훈련 꼭 하시고 아침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부터 한 주간씩 이걸 엔조이 하시고 삶의 취미가 되셔야 돼요. 제가 책을 발간한 것은 보물로 여기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세요. 이건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꼭 20권은 보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키 에너지, 최고의 지식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신학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이 가슴에 터질 듯한 이러한 연구의 세계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해할까. 오늘 입을 성령님께 열어주셨사오니 저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의 문제, 천국 지옥, 나의 문제, 지금 현재 목회, 신학, 설교, 또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장 삼일체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